찬바람 부니까 다들 긴팔 꺼내 입으셨네요. 김정환 형제는 이때가 가장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딱 좋고, 제 옆에 지금 선풍기가 아주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라는 주제로 4시간 오늘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전체 말씀은 1교시 그 세미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세미나를 신청하신 분들은 책자를 받으셨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비가 하나 있어요. 돌. 근데 여기 돌이 있는데 돌에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종원 형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 화면에 다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창시했던 이 강력한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한 건물을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건했다는 얘기는 뭐죠? 원래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세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 바벨탑 언제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성경 말씀대로 실제 역사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들을 보시면 누구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세계사 배울 때 최초의 문명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들을 연대순으로 잡으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느 문명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4000년 전 문명인데도 아주 화려했고 부유했던 그 문명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유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구까지입니까? 다윗 왕. 성경에 보면 시편을 주로 누가 기록했죠? 다윗 왕이 기록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다윗 왕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93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성경 이외에 다윗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 다윗 왕이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윗 왕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다윗에 증거하는 그와 같은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이 되고 또 94년에 발견이 되고 95년에 발견이 되고 올해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이라는 믿음의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인물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만든 다음에 새롭게 좀 슬라이드 2개를 만들었는데 조금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첫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을까요? 우리 여기 역사적으로 보시면 몇 년도쯤 살았을까요? 예, 주전 2000년경에 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해요. 그리고 199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주전 2000년.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그 한 사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있은 지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은 언제 인물일까요? 예, BC 1000년 인물입니다. 예, 다윗 왕은 BC 1010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BC 97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BC 1000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기록했네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놨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자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있은 후 이 다윗이 이 땅에 살은 이후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2000년 인물이고 다윗이 1000년 인물이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가 몇 년이 되죠? 1500년. 자, 1500년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이 예언이 주어진 후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BC 몇 년에 살았다고요? 예,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자, 1000년 전에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습니다. 자, 3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노아. 예, 이제 연대가 쭉 정리가 되시죠? 예, 그래서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방주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이 방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있을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BC 4000년 인물이 누굴까요? 예, 아담입니다. 예,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담은 주전 4175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만 하나만 아시면 대충 어떤 인물들이 어느 시대 몇 년쯤 살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단위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인류와 세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를 경영해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무대가 되는 그 지역들을 고대인은 뭐라 불렀을까요? 예, 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중해의 어느 쪽이요? 동쪽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 지역을 뭐라 부를까요?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책을 읽을 때 고대 근동 이러면 아, 오늘날 중동을 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사건, 전쟁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나라가 기록되어 있고 그 나라의 왕이 기록되어 있고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세계사 중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에 세계 대륙이 만나는 곳에 바다가 하나 보이죠. 자, 근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굉장히 큰 대양에 비해서 뭐처럼 보입니까? 꼭 작은 호수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와 같은 아주 작은 바다에 몇 개 대륙이 만납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이 만나는 그 중앙에 어느 나라를 세워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요? 중앙, 센터에 거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이니 번팅이라고 하는 이 화가분이 조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판화를 만드는데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정중앙에 어느 도시를 새겨놨어요? 예루살렘. 예. 세상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고 이스라엘 중심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무엇이 위치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열방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근동 지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데요. 근동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죠? 터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그로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란 쪽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지가 되는데 고대에는 근동이라 불렀지만 오늘날 뭐라 부른다고요? 중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에 보면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흘러요. 여기 발원지가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페르시아만으로 강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동쪽에 무슨 강이 흐르죠?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는 헬라어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했죠. 그죠? 거기 보면 힛데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영어나 헬라어로 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메소라는 얘기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포타미아는 뭘까요? 강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을 한 제국이 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최초의 제국입니다. 자, 그 제국을 뭐라 할까요? 아카드 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카드를 뭐라고 기록했죠? 아까시라고 기록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왕이 사르곤 1세인데 사르곤 1세가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을 아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남쪽을 지방을 뭐라 불렀을까요? 수메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하면 뭐라 부른다고요? 아카드. 남부 하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수메르를 뭐라 불렀을까요?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출생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메소포타미아 남쪽 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출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두 강이 흐르는 곳에는 뭐예요? 충분한 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요? 농사 짓기가 아주 좋았죠. 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이 지으면 뭐예요? 부를 생산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자, 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럼 뭐가 형성이 돼요?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러 도시를 정복해서 하나의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라로 만들 수 있죠. 그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 뭐라고 부르죠? 제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쪽에서는 오른테스라는 강이 흘러서 거기에도 굉장히 물이 풍부했습니다. 농사 짓기가 좋았고, 자, 이스라엘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요단강.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칠한 지역에만 사람이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사막지대예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 꼭 뭐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곳을 비옥한 초생딸 지대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흘러서 굉장히 물이 많아서 거기에는 고대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비옥한 그 토사들을 거기에 축적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토사들이 쫙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쟁기질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뿌리면 돼요? 씨만 뿌리면 거기에 밀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최초로 사람들이 살면서 도시를 이루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문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뭐라 불렀죠? 수메르. 좋습니다. 수메르 지역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초의 문명을 뭐라 한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어떤 책에서 보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왜냐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최초로 사람이 살았어요? 예, 수메르. 이 수메르가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는 수메르를 뭐라 불렀을까요? 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라라 쪽에서 산에서 노아의 증손이거든요. 동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평지가 있었어요. 무슨 평지라 했죠? 시날. 예.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수메르라 불렀고 서방 지역에서는 시날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날과 수메르가 같은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면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이게 적어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아주 미개한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옷도 안 입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아주 미개하게 살았을 거다. 아,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민족을 이루자마자 철기 문명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역사학자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특급 고도의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었던 거예요. 이 수메르 지역에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키시, 바벨론, 우룩 뭐 이런 이제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12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체를 이뤄서 수메르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발견이 되면서 아, 시날 국가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수메르 왕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날에 국가가 형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그는 니무롯을 얘기합니다. 니무롯. 네, 노아의 증손입니다. 자, 그가 어느 땅에 오게 됐죠? 시날 땅, 수메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최초로 도시를 세웁니다. 자, 그가 세운 도시가 뭐예요? 바벨. 이건 바벨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영어를 딱 봤더니까 바벨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원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자, 요게 있잖아요. 바벨론, 수메르 쪽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뭐죠? 에렉. 근데 영어로 보니까 우루쿠. 예, 요게 우룩이라고 하는 도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도시는요, 아까. 영어로 보니까 아카드. 여기입니다. 예, 갈레는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가 4개가 나오죠. 자, 근데 3개가 이미 발굴이 됐다는 얘기는 뭐 더 있었을까요? 갈레라는 도시 국가도 이제 발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우룩, 아카드 이 도시를 놀라운 건 100년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최초의 도시 국가. 근데 불과 7, 80년 전에 이 도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은 뭐예요? 고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뭐란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수메르 문명 4,000년 전 최초의 문명 한번 보시죠. 자, 그 시대에 뭘 사용했습니까? 지도가 있었어요, 벌써. 예? 포판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구워가지고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들을 이미 그때 지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거 되게 놀랐던 거. 뭐 관 같은 게 있죠? 하수도를 합니다. 하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 2~3명이 잡는 그런 거대한 하수도관이 거기에 뭐예요? 미로처럼 쫙 돼 있어요. 도시 밑에. 자, 우리나라 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죠? 맞아요? 자, 왜 푸세식을 썼을까요? 하수도가 그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푸세식을 쓴 이유가 하수도 체계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은 4000년 전 문명인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수도가 있었어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제가 성경을 읽다 되게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나오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나오고 문명이 쫙 발달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뭐예요? 지금 이런 고고학적 유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되게 발달했고 수로를 개발해가지고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걸 강계농업이라고 하죠. 예. 이 강계농업 발달한 것도 우리나라 얼마 안 돼요. 맞죠? 예, 우리나라에서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논에다가 물 대고 이게 얼마 안 되는데 4000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4000년 전에 개발했던 수메르 사람들의 그 수로 닦아가지고 하는 그거를 알렉산더 시대에 그대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거 뭐냐? 4000년 전 사람들이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글 언제 만들었죠? 세종대왕 때 만들었잖아요. 근데 4000년 전에 이미 글자가 있었어요. 누가 살던 시대예요? 자, 주전 2000년이면 4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람 시대에 벌써 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점토 있죠? 끈끈한 흙, 그거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철핀이나 대나무 같은 걸로 거기다 글씨를 써요. 그리고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요. 4000년 전에 만드는 게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다 읽고 있잖아요. 글자 벌써 다 바뀌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상형 문자를 썼죠.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추상화되면서 이런 세기 문자, 삼각형처럼 세기 모양으로 된 세기 문자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 뭐가 개발이 돼 있었어요? 바퀴가 돼 있어가지고요. 전차, 마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자, 뭐도 있었어요? 토기. 이런 거 다 이게 굽는 이런 거 물레도 다 개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담는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도 다 개발되어 있었다고요? 의복. 그래가지고 벌써 그때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졌고, 자, 요게 보니까 무슨 달 모양이죠? 초생달. 초생달을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나. 그러니까 특별히 저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가 뭐였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도시의 수호신이 초생달 신이었습니다. 남나라고 하는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전 옆에서 이런 토기들이 발견이 돼 있어요. 자, 보니까 뭘 모으고 있죠? 손을 모으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했던, 그 당시에 이미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제국이 뭐라 있습니까? 아카드 제국,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일했던 최초의 제국입니다. 역사상.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사르곤 1세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제국이 생긴 거죠. 1인 군주 통치 국가가 생겼고, 아카드 사람들이 사용한 아카드어가 몇 년간 사용됐을까요? 1000년 동안 사용이 됐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사용되다가 아람어로 대체됐어요. 자, 아람어는 누구도 사용하셨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 최초의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까지
전체를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우루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이제 2교시부터는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고 이런 것들 쭉 연도를 다 계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어느 도시에 있었죠? 하란.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때가 2091년 주전. 오늘 얘기하는 건 다 주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1991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대요?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로 가기로 하나님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하란이라는 도시에 거류했습니다. 자,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갈대 우르입니다. 수메르 문명 사람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쳤죠? 하란. 하란까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들어갑니다. 75세가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은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연대를 분명하게 따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6장 1절, 구약성경 519쪽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 전체 연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건축 시작을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4년 됐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BC 970년에 됐습니다. 어떻게 그때가 되는지 아느냐? 그거는 2교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 즉위한 지 4년이면 몇 년이 되죠? 966년이 되죠. 자,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됐대요? 480년이 됐대요. 자, 그럼 480년 더하면 뭘 알 수 있죠? 출애굽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자, 더해보세요. 그럼 몇 년이 돼요?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연대입니다. 자,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연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라 해요. 자, 그럼 430년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간 연대를 알 수 있겠죠? 자, 더해보세요. 그럼 언제예요? 주전 1876년에 입애굽한 겁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요셉이 사는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는 그때 야곱이 몇 세였대요? 130세였대요. 자, 그럼 130을 더해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의 출생년도 알 수 있죠? 자, 야곱 언제 출생했죠? BC 2006년이에요. 자,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60세 때. 자, 그럼 60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의 출생년도. 예. BC 2066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태어났습니까? 100세 때라고 성경이 알려주죠? 자, 100을 더하면 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죠? 주전 2166년. 자, 그리고 175년을 살았대요. 자, 그럼 175세를 살았으니까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전 1991년까지 살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요즘 우리 교회에 빈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 번 발생했는데 또 발생됐다. 이야기는 이제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응급처치를 안 하시네. 다시 한번 껐다가 켜주세요.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자, 일단은 자료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가 주전 몇천 년 전에 살았다고요? 2000년 전에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 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가 우르 제3왕국이라 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생각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뭐 길렀습니까? 양 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아주 가난하게 그냥 이 목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그가 출생했던 그 도시는 가장 번성했던 그 도시입니다. 요게 보면 이제 넬데케라고 하는 독일 그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고 해서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이 넬데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인데 성경을 누구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성경학자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이 1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창세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꾸며낸 인물이고 이 갈대아 우르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도시다. 성경은 뭐다? 거짓말이다. 이거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20년 뒤에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뭐예요? 지금 요게 모래 사막을 탱기고 있죠? 깊게 들어갔더니까 뭐예요? 이라크 남쪽에 우르라고 하는 4000년 전 도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곳에는 잘 정돈된 가로수길이 있고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이 나오고 수조가 아니고요. 실내 목욕탕을 갖춘 집입니다. 우리 실내 목욕탕 갖고 계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실터가 나오고 문법 배웠던 포판, 수학 공부를 했던 포판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를 봤더니까 도시가 성벽이 몇 겹으로 쌓여 있어요? 이중 성벽으로 전체 도시를 두르고 성벽과 성벽 사이는 넓은 뭐예요? 물을 대가지고 해저라고 하죠. 그 도시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집터들이 발견이 되는데 엄청난 집들이 많죠. 근데 그 사이로 뭐가 있어요?
예, 네. 포장도로가 쫙 발달이 돼 있습니다. 포장도로. 몇 년 전에요? 4,000년 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자, 거기 지금 발굴됐잖아요.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고 이게 집터예요. 예. 그래서 그 고고학자가 발굴하면서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사스럽고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우르에 한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 살았다. 자, 방 14개 갖고 계신 2층 집. 우리 형제자매님. 아,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또 보고하잖아요. 중류계층의 시민. 응? 약 방을 몇 개 가졌다고요? 10개 내지 20개의 방을 가졌다는데 우리가 아마 아브라함 시대 이 수메르 문명에 살았다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층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너무 놀란 게 하나님 창조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 문명이 딱 성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지금 몇십 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성경대로 그와 같은 문명화된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우르에 있었던 건데요. 잘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연상케 합니다. 자, 지구라트 뜻이 뭐죠? 높은 곳, 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지구라트를 왜 만들었다고 기록하냐면 하늘의 신들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신전이라고 그들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니므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대홍수 있은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들이 수메르 평지에 왔을 때는 시날 평지에 왔을 때는 그들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근데 지구라트 위치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죠. 자, 근데 성경은 어디에 세웠다고 얘기하죠? 시날 평지, 수메르 평지. 같죠. 자, 지구라트의 건축 재료를 보시면 돌을 사용 안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했죠? 네, 진흙을 부어서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역청이 많습니다. 쉽게 하면 우리 저 고속도로 포장하는 거, 도로 포장하는 거 보셨죠? 그 위에다가 뭘 쭉 붙죠? 검은 아스팔트. 예, 자연 아스팔트를 역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착제 역할도 하고 방수제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걸 보면 지구라트를 보시죠. 밑에 뭐가 칠해져 있죠? 검은 역청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벽돌. 그 다음에 거기에 역청이 지금도 거기에 묻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역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 뭐가 풍부화되어 있어요? 강이 있잖아요. 강.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났죠? 범람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된 벽돌로 그대로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면 허물어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역청을 다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벽에 비문이 있었어요. 갈대아 비문이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렸으며 건물 짓는 일을 방해했다. 이 비문에 새겨진 글인데 뭐가 연상이 되죠? 예, 창세기 11장 7절 8절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고요?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이게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벨탑 석비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거기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지금 아카드어로 써놨습니다. 거기에 놀랍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탑 바벨. 예. 지구라트가 탑이거든요. 예. 카빙기 라키 하면 바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바벨탑을 재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시대에 학생들 수학 토판 문제가 있는데 요게 발견이 됐어요. 에사갈 석비라는 게. 거기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탑의 크기를 기록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답까지 적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90m. 예. 제가 여기 슬라이드 참 안 만들었는데 원래 있었던 바벨탑 자리를 누가 찾았냐면요, 우리나라 EBS 역사팀이 발굴을 했어요. 예. 이 바벨론 문명에 대한 4부작을 제작하러 이라크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밑에 네모난 정사각형 네모난 거대한 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그래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아무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큰 구덩이처럼 보이는데 정사각형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띄워서 위에서 보니까 정사각형. 그래서 줄자를 쟀습니다. 가로 90m, 세로 그 자리를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왜 발견됐냐고 봤더니까 그게 이 바벨탑을 뭐로 만들었대요? 구운 벽돌로 만들었죠? 진흙을 구운 벽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집을 지으려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계속 파내가지고 자기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자리가 다 구덩이로 크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앞에서는 안 보여요, 그냥. 근데 위에 높은 데로 가면 정사각형이다. 요번에 EBS 발굴팀이 이걸 발굴하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4부작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말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때 큰 왕국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주전 1800년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살았던 이후 어느 정도 되죠? 한 100년, 200년 되는데. 예. 그때 이곳에 점토판이 몇 개가 발견됐어요? 2만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름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명이 나오는데 뭐요? 히브리인들이라는 부족명. 예,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불과 아브라함이 죽고 한 100년 정도 됐던 그 가까이 있는 지역의 왕국에서 이런 이름들과 족속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세계사 중심에서 확인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에불라입니다. 여기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쪽인데요. 자, 거기서도 토판 보입니까? 이거 발굴된 거? 땅 속에 있는 거. 몇 개가 발굴됐대요? 17,000개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창조기록, 대홍수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5개 국가가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국가들이 그 토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들 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인들 간에 거래했던 계약서 이런 것들이 토판으로 다 발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 하란 도시도 지금 다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르 사망조가 수메르의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부흥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죠? 2100
66년. 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우르 제3왕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도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겼는지 보이죠? 초생딸, 남나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법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법전 앞쪽에 40개 조항, 뒤쪽에 40개 조항을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육체적인 부상과 같은 일부 범죄는 사망이나 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뭐예요? 자기에게 육체적인 부상을 입혀서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범죄자는 뭘 제공해야 한댔대요?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르 사망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이미 상당히 인도적이며 무슨 사회라고요? 문명화된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예요?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게 이런 거, 저울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한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 왕비의 무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악기 보이시죠? 악기가 근데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금잔이 개발되어 있고, 요게 귀고리가 나와 있는데 아주 작은 귀고리인데 거기에 뭐 글씨를 새겨놨어요. 왕, 이 선물을 한 왕의 이름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시계 하사품처럼. 옛날에는 보니까 왕이 귀족들에게 이런 귀고리에다가 아주 작은 귀고리에 왕 이름까지 새겨서 넣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글자가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도시국가들이요, 여러 도시국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정부를 형성했어요. 미국처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뭘 해놨죠? 주정부의 농장에 연간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계보고서. 요게 깨알같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거래 내역들을. 자,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기록을 남기는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이에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가. 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아, 그 옛날에 뭐도 없었는데, 글자가 없었는데 사람들 입으로 구전해서 전달된 거를 그걸 어떻게 사실로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계보, 족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예요? 기록된 자료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우르 사람들이 만든 전성기 기념판을 보세요. 이게 우리 누구죠? 우리 이상수 형제는 자개하죠? 자개. 이거 자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청금색으로 입혀져 있고, 상강기법 알죠? 파서 그 안에다가 자개를 입혀가지고 전쟁 시 이제 포로들을 이게 끌고 오고 전차를 타고 전쟁하는 거 이런 것도 새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귀족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이게 무슨 잔인지 아시겠죠? 요즘 보이는 그 우리 포도주 마실 때 쓰는 그런 와인잔으로 지금 건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그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이렇게 화려했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말씀으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강 저쪽 이렇게 되죠. 그 강은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이런 얘기죠. 유프라테스 강 저쪽 갈대 우르에서 뭘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르 사망조의 한 왕의 비문에 보면 엔닌이라고 하는 신, 엔키, 압수, 이게 물의 신, 폭풍우의 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이분들이.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우르 사망조 가장 번성한 수메르 문명 최절정에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에 살았죠. 그것도 어디에 살았죠? 그 왕국의 수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뭐예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섬겼습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많은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하게 됐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2절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신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안전한 삶, 부유한 삶을 등지고 그 부유한 도시에서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자, 고대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뭘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건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의 안전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